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시간과 그런 어떤 모든 그 공간 자신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대답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덜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힘들면 자기에게 이제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건 잘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로부터 많이 받아요? 자녀들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선물이다. 하지만 가족은 고통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지금 가족들에 의해서 받고 있지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솔이나 레온이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너무나 잘해주는데요. 따뜻하고 훌륭한 부모님인데 절대 이런 거 고통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렇지만 또한 언니를 보면 동생을 보면 고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에게 어느 정도 이 가족들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론 굉장히 화목하고 이렇게 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요. 근데 대부분 상처가 많이 있죠. 가족들에 의해서.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런 어떤 끔찍한 고통을 떠올리는 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그렇게 성가시고 힘든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가족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족은 우리의 고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 고통이고 또한 우리의 소명이고 또한 반드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노란 글씨 보게 되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면서 지금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부모를 버렸다면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인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새가 다윗을 버렸고 고아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가보게 되면 형제들이 그렇게 이 다윗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버림받은 적이 없는 이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는 다윗이 왜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요 한쪽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 본인만 있는 것이고 본인만 이렇게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읽고 또한 이 시를 읊어 부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어떤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부모를 통해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를 읽고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다윗이 썼다고 할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나는 부모와 관계가 굉장히 화목한데 정말 나는 행복해, 가족은.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할 때가 이제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여러분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모님들은 약해질 것이고요. 쇠약해지는 그런 부모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보고 계신 분도 여기에 계시고요. 이미 부모님을 잃어버린 분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여러분에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선사할 것이에요. 부모는 결국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 우리를 버린다는 거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이 가족과 연관되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가족이 고통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정말 이 지극히 이 현실적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고대 세계의 세계관과 현대 세계관은요, 비교해보면 왠지 모르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일종의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문헌들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이 조나단 화이트라는 분은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에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현대사회에 갈수록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죽음을 연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뭐 금방 누가 죽었다 이런 소리는 발로 많이 못 들을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약도 그리고 치료도 제대로 못한 상황 속에서 아기와 함께 산모도 죽는 일들이 태반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통풍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통풍 같은 경우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다리 왼 발가락에 나는 그 고통들이 굉장히 아픈데요. 근데 이 고통은 우리가 약국 가지고 약 먹으면 2, 3일 그 진통제 먹으면 이 고통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물론 길게도 안 갑니다. 일주일 계속 꾸준히 먹으면 이 통풍의 고통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통풍이라는 것은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뭐 2달, 석 달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의학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100년 전의 사람 또한 그 통풍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심지어 찰스 스펀저라는 목사님도 이 통풍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고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통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이 고통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라는 그 신학자는요, 그 옛날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고 성경을 쓰면서 내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이 벌을 줄까봐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행복은 신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들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행복해졌다면 신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 속에서 행복보다는 고통을 더욱더 찾으려고 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대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불행을 드러내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행복을 기대하지 않다가 작은 행복들에 의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항상 행복하게 기대하다가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원망으로 가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당연히 내가 행복해져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시대 가운데 고통만 늘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가족을 얘기할 때 가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고대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는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에 보게 되면 엄청난 가족의 갈등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벌써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그 부부 가운데 갈등의 구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깨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못된 남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삭도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더더욱 더 심하죠. 야곱은 아주 끔찍합니다. 어떤 아버지였어요? 편애하는 아버지였단 말이죠. 이삭도 그렇게 편애했는데 자기를. 근데 자기가 본인도 스스로 이 편해가지고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보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런 끔찍한 가정사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형제들에게 자기 자랑을 했더니 형제들 거기에 질투와 시기를 느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가족 안에는 당연히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이분의 그 아들이 바나바스 파이퍼예요. 근데 이 바나바스 파이퍼가요, 굉장히 자기가 목회자 아들로서 이 마음의 심적인 고충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책으로 피력한 것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회자의 자녀만큼 자연스럽게 이중의 가면을 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고 예의가 바르며 균일해도 열심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냉랭하고 분노에 차 있으며 무심할 수 있다. 어쩌면 그냥 혼란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그는 진짜 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기가 어떤 사람이 하는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율법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보는 목회자의 자녀의 얼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중가면을 이렇게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가 어쨌든 주일학교 예배 열심히 나가라고 하고 또한 성경 말씀 꼬박꼬박 보라고 말하니까 그런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까요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인격주를 만나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가 인격주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또 부모가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 그리고 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들 계속적으로 이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모습으로 또한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자녀들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어떤 삶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불완전한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영적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부분인지 어떤 자녀를 향한 기대든지 간에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정말 지금도 그 가치관 가운데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바꿀까라는 관점보다는 이것밖에 못하나가 아니고 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구나 이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바꿀까라는 관점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젠 도와줘야 한다고 이 바나바스 파이퍼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그 부부관계에서 편애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애하는 것이 결국은 가족에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보게 되면 보십시오. 요셉은 논에 없는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부모 가운데 좋아하는 자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애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누가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부모로부터 편애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이삭은 예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는 상황 속에서 편애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도 자녀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연약한 자녀에게 긍휼과 관심이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편애가 아닌 것이죠. 근데 상대방은 이 편애라고 오해하고 질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늘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로서의 그 생각이 이 자기를 편애하는 자녀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통해서 더 만족을 얻으려고 부모가요 자녀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하나님부터 얻어야 될 그 만족을 자녀로부터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자녀도 하나로부터 얻어야 될 그 만족을 자꾸 부모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자녀도 불완전하고 부모도 어떻습니까? 편애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결국은 서로가 다 만족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그런 만족을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가정마다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자녀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도 완전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고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중심의 뿌리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이기적이고 욕망스럽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는 것일까요? 남자 여자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잘 섬겨줘야지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또한 남자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내가 결혼하면 여자가 그래도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줄 것이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행복,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 결혼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 쌍방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쌍방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냐.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요구할 것이고요. 상대방 또한 나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이래야 되는데 너는 왜 이거야? 그리고 상대방도 그래 너는 뭐 특별히 잘냈어? 너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보통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이에요? 속았다는 거죠. 저 인간 이런 인간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우리 입술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재성이라는 것이 이기주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섬기를 받아야지만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만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내 자신 스스로가 불행한 여생을 난 불행한 여자야, 난 불행한 남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 그래요? 존재로 보셨죠.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죠?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의 어떤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한다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바라는 게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더 만족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바라는 만큼 기대치가 올라오지 않을 때 굉장히 그 스스로가 비참함을 느낀다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또 뭐라 말합니까? 가족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 잘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만들 때요, 그 창조 질서 원리 가운데 행복을 위해서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가족이 오염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라. 서로 피차 순종하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족이 복이 받게 될 것이기에 끝까지 서로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세계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연애하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먼저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한 번 만나고 결혼하는 분도 계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기반이 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 그 세계관 가운데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대 세계관은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 바쁜 것이죠. 행복이 뭐야? 살기에 바쁜 것이에요. 생존에 바쁜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고대 세계관의 가치관들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은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족을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라, 견뎌라,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현대 세계관은 나 결혼을 왜 했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행복한 것이 당연하고 가족을 통해서 행복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지막에 현대인의 세계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슬쩍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이 가족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을 뭐라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에서는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 이 가족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가족이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가족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딱 다놓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족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메시아, 이 가족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더 많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혼,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나 내 인생 구원받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얘를 키웁니다. 좋아요. 아이들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 향해서 내가 완벽히가 아주 밝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천재로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생각에 결코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자녀가 결코 구원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전능하고 전지하지도 않단 말이죠.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책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을 제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구원자라 또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을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들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보다.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셀 무어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 가운데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족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내 기대에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겪던 엮이는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대편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라는 거.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속죄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내 자녀 이렇게 된 거야.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전부예요. 내 인생에 이 가족이. 그래서 내 가정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내 남편 제일 잘 나가야 되고 내 자녀 진짜 인류 대학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모든 걸 걸어버리는 것이죠. 이 현대 사회가요. 자신의 인생을 모든 걸 다 걸어버리는 것이에요. 얼핏 보기엔 굉장히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래서 헌신하는 거 만약에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내 남편이 내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내 원한만큼 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궁극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남편이고 내 인생 전부가 자녀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여러분 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답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남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위치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녀가 그 자리에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가정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요. 가정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그 소중함이 어떤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궁극적인 내 인생의 가장 위에 올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에 뭔가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제된 본성 속에서 다른 것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무너지기가 쉽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 소중합니다. 아내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소중함이 너무나 극대화되어가지고요.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시작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인생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 존재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것이고요. 나를 영원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을 영원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온 피조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동시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란 것이에요. 직장을 왜 다니는 겁니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가정을 왜 보살핍니까?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솔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힘들게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단연컨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지 않다면 고통이 우리 가운데 더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많이 의존하죠. 근데 여러분, 가족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해야 돼. 무조건 행복해야 돼. 부모하고 그냥 사이가 진짜 완벽해야 돼. 늘 모이면 하하 웃고 막 박수 치고 막 서로 막 좋아해야 돼. 막 우리는 물론 그거 목표를 갖고 하셔도 괜찮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나 자신 스스로가 현실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뭔가 다 뺏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만약 그게 전부라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당한 거야 맨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육볶음 먹으러 갔는데 내가 만원어치 딱 돈을 냈어요. 근데 제육볶음 딱 보니까 내 만원어치 고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파만 죄다 많고 고기는 이거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돼, 마땅히. 내가 헌신한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근데 이거밖에 안 줘? 날 더 힘들게 만들어? 똑같은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뭐랍니까?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시고 움직여 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뭐예요? 통치한단 말이죠. 로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 죽게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가족은 메시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사명인 거죠.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이냐? 십자가는 그분의 소명인 것처럼 십자가가 그분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명이었다. 그분은 십자가를 사명으로 감당했다. 자기의 신분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좋은 존재를 주는 소명이었단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족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소명이라는 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기꺼이 그 소명 가운데 십자가를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족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마다 뭐 이런 가족이 다 있어. 내가 구원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덜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은 어떤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그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겠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쇠약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주님께 맡깁니다. 가족이 소명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처음 들은 것이 뭐예요? 가족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멸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조카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요.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배신까지 당해가지고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 헬러 원어의 그 단어의 그 행동 제스처가 어떤 제스처냐면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앉아서 서 있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외롭고 힘든 그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심지어 누구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로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죠. 왜? 바로 누가 버리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통 당했을 때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의 가족이 되셔가지고 연간의 연약한 그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형님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료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가족의 고통,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 보지 말고 소멸하 보면서 그 가족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뭡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18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그의 장례식 가운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남편이 일찍 잃은 그 과부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자녀들이여,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가졌단다. 그분은 더 이상 없지. 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죽을 수 없는 아버지를 얻을 수 있단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여, 이제 과부가 된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이여, 버려진 과부여, 이제 가서 죽을 수 없는 남편을 얻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을 수 없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가족들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그 사랑의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족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먼저 그 사랑을 알고 내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내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저 인간은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저 인간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요. 절대 저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러셀 무어 아까 말한 데 목사님이요, 자기가 장례식 때 가면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맨날 죄만 짓고 그리고 늘 신앙도 없고 교회도 모르고 이렇게 가끔 어쩌다 나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충격받는 설교를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어떤 늙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누가복음 그 말씀, 두 강도 사건 아시죠? 강도가 두 명이 달렸는데 둘 다 예수님을 욕했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강도는 나중에 후회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분 진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도무지 나는 천국 갈 수 없지만 나 이거 하는 죄악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누구나 달리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짓는 사람, 아주 그냥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이 십자가 달리는데, 보니까 나는 지금 현재 믿음이 있는 것도 없고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좀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은데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 사람이 믿어가지고 내가 진짜 나 믿고 있으니까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 사람은 기억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같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하면 도무지 난 천국 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 좀 기억해달라고. 당신 메시아인 거 내가 믿으니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인간이 절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야.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려. 기도해도 소용없지 뭐. 저 인간은 절대 저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을 거고. 근데 막상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 강도의 친척 가운데 경건한 가족이 있었어. 그 경건한 그 가족이 저 십자가 달린 저 내 사촌 저거 아이고 그냥 지옥 가겠네. 아이고 저렇게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아주 그냥 지옥에도 그냥 무서운 데 가겠네 막 하면서 막 안타까워했는데, 막상 이 경건한 그 가족, 그 사촌이 막상 자기도 나이가 먹어서 죽다가 딱 깨어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최종 심판 그 전까지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그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고 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정리합니다. 가족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족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제가 이 요게베스 노래가 너무나 좋은 것이 그 어머니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죠. 그 모세,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요게베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하나 또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 구원시킬 것이야. 저렇게 몰상식 같고 저렇게 못된 먹은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끄실 거야.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셔서 가자. 물이 새지 않도록 전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입을 맞추고 상처를 덮고 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앉아 겠지.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없이 강물에 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아마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